오늘 요한복음 24번째 시간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부터 42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부터 42절에 나오는 중요한 단어를 네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선한 목자라는 표현이 11절 2번, 14절 3번 나옵니다. 그 양이라는 단어는 12번 나옵니다. 싹군, the hired hand라고 NIV에 나오는 싹군은 2번에 걸쳐 나옵니다. 그리고 중간 부분에 돌을 던지다 라는 단어가 3번 나옵니다. 이 네 가지의 단어를 중심해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과 우리가 생각하고 결심하고 살아나가야 할 좌표를 정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한번 생각을 합니다. 한국의 차 현대 소나타에 사람이 몇 명이나 타고 갈 수 있을까요? 얼마 전 뉴스를 보았습니다. 한 사고에 대하여서 보험회사들 사이에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현대 소나타에 사람들이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선후배들이 모여서 회식을 하고 가는 길인데 운전석에 1명, 조수석에 2명, 뒷좌석에 6명, 트렁크에 3명이 타고 가다가 가드레일을 밟는 사고가 나서 사람들이 다쳤습니다. 운전자는 음주운전이었습니다. 보험회사에서 논의를 했습니다. 그 사고에 대하여 누구의 책임인가? 보험회사에서 모든 손실에 대하여 보상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여러분은 차 뒷트렁크에 타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저는 이것을 보면서 옛날 제 생각이 났습니다. 1980년대 초에 한국에서 저희 모 교회에서 중고등부 교사를 했었는데 부곡 온천 지역에 교사 회식을 갔는데 차 2대가 갔다가 한 대가 먼저 볼 일이 있다고 가버렸습니다. 한 차에 교사 숫자가 오버했는 거죠. 그때 교사 중에서 제가 제일 나이가 어렸습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차 뒷트렁크에 들어갔습니다. 1시간 30분 동안 차 뒷트렁크에서 가는데 생각보다 편해요. 이거는 KTX보다 더 좋아요. 편안하게 누워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음악을 틀어주면 스피커가 바로 거기에 있기 때문에 음악 잘 나오고요. 평소에는 저에 대해서 관심도 없던 선배님들이 한 3분 간격으로 괜찮냐 하고 저의 안부를 물어봅니다. 그러다 갑자기 차가 슬로우 다운 해서 무슨 일 있습니까? 그랬더니만 선배 형님이 야 조용히 해라. 왜요? 앞에 검문소 있다. 검문소 때문에 세워졌죠. 그런데 앞에서 신분증만 하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1시간 반 동안 트렁크를 타고 부곡에서부터 대구까지 간 적이 있습니다. 안전하다는 것을 제가 실제로 경험했습니다. 어쨌든 이 신문 기사를 뉴스를 보면서 옛 생각도 났을 뿐만 아니라 궁금했던 것이 그럼 보험회사에서 어디까지 책임이 있는가? 그 사람들이 다친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어떻게 해줘야 하는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물론 나지 않았고요. 제가 봤을 때까지만 해도 어떻게 됐는지 알지 못합니다. 이 부분에서 한번 생각을 다시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타고 가시는 여러분의 인생의 차를 운전하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자신입니까? 여러분의 아내입니까? 우리 각 사람이 우리 인생의 운전자라면 우리는 참으로 허점이 많은, 다시 말하면 과속과 사고 등으로 벌점, 포인트가 참 많은, 그러므로 보험회사에서 보험 커버 해주기를 꺼려하는
혹은 보험료가 엄청 높은 운전자일 가능성이 매우 많습니다. 저도 제 삶을 돌이켜 보았을 때 벌점이 너무 많습니다. 실제적으로 교통 벌점뿐만 아니라 인생에서 때로는 좌절하고 때로는 미워하고 분내고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에 의해 받은 벌점, 그리고 성경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벌점은 이루 헤아릴 수가 없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제 인생에 있어서 참으로 불량 운전자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여러분의 인생 자동차는 안전하십니까?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운전자를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잘 결정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는 예수님은 선한 목자라고 선언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보았던 것처럼 요한복음은 시대적으로 연대적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7번에 걸쳐서 나는 누구이다 라는 표현이죠. 출애굽기에 근거해서 I am 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즉 야훼 하나님이다 라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3번을 보았고 오늘 4번째입니다. 첫 번째 6장 48절에 나는 곧 생명의 떡이다, I am the bread of life. 8장 12절에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I am the light of the world. 세 번째 10장 7절에서 나는 양의 문이라, I am the gate for the sheep. 오늘 4번째로 나는 선한 목자다, I am the good shepherd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10장 11절과 14절에서 3번에 걸쳐서 나옵니다.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14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즉 오늘 본문에 처음 시작하는 11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선한 목자다, 내가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서 선한 목자의 속성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든 죄인들을 위하여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죽기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체 가운데서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게 무엇인가? 시편에 보면은 우리의 신체 바디에 대해서 wonderfully, fearfully made, 즉 하나님께서 기묘막측하게 우리의 신체를 지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이해하기 위하여 우리의 신체를 자세히 살펴보는 것도 때로는 중요합니다. 오늘 그 가운데 예수의 사랑을 묘사해 줄 수 있는 우리 신체의 한 부분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신체 구성을 살펴보면은 우리 몸 속에 흐르는 사랑의 성분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예수의 사랑을,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백혈구입니다. White blood cell입니다. 백혈구는 우리의 신체에 이상한 병균이 들어오면, 즉 침입자가 들어오면 몸 밖으로 밀어내는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백혈구가 침입자를 처리하는 모습을 보면은 참 아름다운 사랑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몸에 들어오는 그 병균들, 침입자들을 어떻게 대하는가? 넌 왜 그렇게 더럽니? 넌 쓸모없는 존재야. 그런 말을 백혈구는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심한 욕설을 하거나 상대방을 낙심시키는 말을 하지도 아니하고 무조건적으로 그냥 무작정 치고받고 싸우는, 그래서 무찌르는 일도 없습니다. 백혈구는 몸속에 병균이 들어오면 아주 깊은 사랑으로 그 병균들을
감싸 안는다고 말합니다. 그 침입자인 병균들은 백혈구의 따뜻한 사랑에 감동해서 그렇게 스스로 녹아 버린다는 것입니다. 보기 싫든 지저분하든 가리지 않고 백혈구는 자신의 몸이 그들로 인하여 썩어 들어가는 줄도 모른 채 그렇게 모든 병균들을 감싸 안아 준다는 것입니다. 전혀 유익할 것이 하나 없는 그 병균을 있는 모습 그대로 감싸 안고 품어서 자신의 생명으로 녹여버리는 백혈구. 자기의 모든 것을 준다는 것, 당신 자신의 생명마저도 다 꺼내줄 수 있다는 것, 그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사랑이 그리 쉬운 거라면 이 세상의 눈물은 이미 모두 말랐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로서 자신의 양들인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시고 사랑하셨지만 배신당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양들인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품고 사랑으로 녹이시고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녹여버리심으로 죽으신 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움과 슬픔과 아픔과 정오마저도 결국 여러분 안에서 그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녹아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팩트는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녹을 수밖에, 우리의 모든 죄악이 녹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인데 우리가 그것을 믿지 아니하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상처를 녹여내지 못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한 목자인 예수님을 자세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 오늘 본문 말씀에 나는 양을 알고 라고 14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성과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분노와 좌절, 우리의 이기적이고 괴팍한 마음들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않습니다. 우리의 죄성과 우리의 실수와 분노와 좌절, 그 모든 것을 있는 모습 그대로 품어주시는 그분은 참 선하신 목자가 맞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그러한 죄의 성품과 행위들을 백혈구처럼 우리의 죄를 품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또한 상담 사역을 즐겨 하면서 상처받은 사람들을 참으로 많이 바라보게 됩니다. 어쩌면 정상적인 사람이 없다고 할 수 있을 만큼, 아니 정상적인 사람은 사실 없습니다. 그 상처와 아픔과 고통과 분노와 자질이 얼마나 큰가 크지 않은가의 차이일 뿐입니다. 모두가 아파합니다. 사회에서 나오는 소설이나 뉴스들을 바라볼 때마다 때로는 가해자에 대하여 혹은 가해하는 이 세상에 대해서 분노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밤잠을 이루지 못할 만큼 부들부들 떨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상처받은 자들 생각하면은 참으로 안타까움을 넘어서 내가 어떻게 해줄 수 없는 것에 대한, 나 자신에 대한 때로는 분노가 생길 때도 있습니다. 솔직한 말로 상담을 하거나 그런 경우를 보면 마음속에서는 때로는 그 가해자에게 달려가서 마음껏 두들겨 패주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알면 알수록, 사람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이 땅은 참 상처가 많은 곳입니다. 고통이 참 많은 분들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그들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소외받고 왕따 당하고 차별당하는 그들, 세리와 죄인과 장기와 나그네와 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셔서 그들과 함께 식사하고 그들과 함께 다니시고 시간을 보내시는 그분입니다. 주께서 저희들에게도 그러한 자신의 상처와 주위 사람들의 상처를 보게 하셨기에 우리는 함께 상처를 나누려고 합니다. 품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아닌, 우리는 단순한 관심을 잠시 보이는 거지만 그 안에서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의 백혈구와 같은 십자가의 사랑이 그들을 녹여줄 수 있기를 기도하면서 그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내담자들의 아픔을 들어줄 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14절의 말씀처럼 선한 목자신 예수께서 우리를 아시는 것처럼 중요한 것은 우리도 예수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누구인지, 선한 목자가 무슨 말인지, 그가 선한 목자로서 무엇을 하였는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에 대하여, 그분의 성품에 대하여 우리는 더 열심히 연구하고 알아야만 합니다. 성경에서 안다는 단어는 여러 번 설명드린 것처럼 야다라는 단어로서 결혼한 부부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한 10년 정도 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은 서로에 대해서 장점뿐만 아니라 단점만 알 때가 많습니다. 연애할 때는 남친 여친 같이 있을 때는 항상 좋은 모습만 보입니다. 화려하게 옷을 입고 화장하고 멋진 모습을 보이지만 함께 살아보면은 전혀 다른 사람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전혀 다른 사람, 내가 보았던 그 환상이 깨어지고 어찌 사람이 이럴 수가 있을까라고 느껴지는 그 상황을 10년 살아가게 되면 서로에 대해서 알게 되고 배려할 수 있는 삶이 되는 거죠. 예수님을 우리는 그렇게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주일날 혹은 집회 시간에 와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 모습으로만 예수를 안다면 우리는 예수를 모르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가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알고 야 너는 참 좋은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면 예수님은 가짜입니다. 기뻐 예배하고 찬양할 때뿐만 아니라 슬퍼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분노가 가득 차 있을 그때 그 순간도 예수와 함께 있다는 것을 의식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숨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지금 내가 몹시 화가 납니다, 정말 모든 것을 불태워버리고 싶을 만큼 화가 납니다 라는 것조차도 예수님한테 얘기하셔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런 의미에서 내가 내 양을 안다, 너희들의 모든 것을 24시간의 모습을 나에게 자랑하고 싶은 그 시간뿐만 아니라 숨기고 싶은 더 많은 시간들 내가 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혈구와 같이 나는 너를 쓸모없는 놈, 무식한 놈, 나쁜 놈이라고 한 번도 얘기하지 않는다. 너의 상처를 그대로 나는 받아준다, 품는다. 그리고 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것을 녹여줄 거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엄숙한 solemn vow, pledge에 해당하는 엄숙한 맹세이고 서약이고 반드시 지킬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고 하는 말씀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얘기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나를 알고 나에게로 오라, 나와 함께 나누자, 나와 함께 삶을 나누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New Creation이 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새롭게 시작하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 날마다 부활의 삶으로 나아가자. 이전 것을 나는 잊었으니까 너도 너 자신에 대해서 좀 잊어주면 안 되겠니? 너의 그 상처를, 너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을, 너가 받았던 그 많은 아픈 기억들을 너는 제발 좀
용서하고 잊고 앞으로 나가면 안 되겠니? 그것이 나는 선한 목자라고 하는 말씀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서로 알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관계입니다. 두 번째로 선한 목자는 양떼를 보호합니다. 11절과 14절,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하는 그 사이에 12절에서는 반대 개념인 싹군에 대해서 나옵니다. 12절, 싹군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싹군이라고 하면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단어입니다. 싹군은 돈을 받고 고용된 목동, 즉 주어진 시간만 일하고 그 시간이 끝나면 아무 책임도 지지 않고 직장에 대해서 관심도 가지지 않는 사람을 말하지요. 오늘날 표현으로 하면은 종업원입니다. 우리 교회 교인들 가운데 스몰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주인과 종업원은 다르다, 완전히 다르다고 이야기합니다. 종업원은 어떻게 하면 편하게 일할까를 고민하고, 몸이 아프면 전화해서 익스큐즈해서 sickday, 병가를 내고 쉬고 싶어 합니다. 그들은 페이에 대하여서, 월급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 비즈니스보다는 자기의 일, 자기의 유익을 우선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반면에 주인은 아파도 끙끙대며 새벽같이 직장에 나갑니다. 종이컵 하나도 물 마실 때 사용하고는 다시 그걸 두었다가 또 재활용해서 사용을 합니다. 최대한 아끼고 가게를 썰고 닦고 보살핍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가게이고 자신의 재산이고 심지어 자신의 가족들의 편안한 삶을 위한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주인은 자신의 가게를 눈 감고도 무엇이 필요하며 무엇을 준비해야 하고 어떻게 진행해야 하며 어떻게 나와서 어떻게 가는가에 대해서 훤히 꿰뚫을 만큼 구석구석 상세히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구석구석 챙기는 주인입니까? 우리의 삶 자체에 대해서도, 우리의 신체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에 대해서 속속들이 잘 알고 있습니까? 우리의 장점뿐만 아니라 우리의 단점까지도, 우리의 기쁨뿐만 아니라 우리의 슬픔까지도, 우리의 환호성뿐만 아니라 우리의 눈물까지도 구석구석 잘 알고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상의하며 더 나은 삶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까? 교회에서도 밤늦은 시간에도 교회를 한번 둘러보러 와서 불이 켜져 있는지 문이 잘 닫혀 있는지 확인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이민교회를 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지난주에 교회에 물새가 나왔는데, 상하수도 새가 나왔는데 평소보다 3배가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회계부에서 시청에 전화를 했습니다. 이거 뭐가 잘못된 것 아니냐? 잘못된 건 아니래요.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게, 아마 당신 교회에 화장실이 많을 건데 화장실 플러시를 하고 이게 정확하게 안 닦여서 아마 일주일 계속 물이 흘렀을 거다. 우리는 그냥 플러시하면 그냥 다 가잖아요. 어디에서 무슨 소리가 나는지 보는 경우는 잘 없죠. 그래서 한번 실수로 플러시하고 그냥 그게 잘 닦이지 않으면 일주일에 24시간씩 그냥 쭉 흘러나가는 거예요. 가다가 어디 전구 하나, 가다가 병 조각 하나. 오늘 아침에도 10시 좀 넘어서 우리 교회 청년 2명과 함께 로우 파킹장에 가서 거기에 있는 병 조각들 많이 주웠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별로 가지 않는 곳이지만 동네 아이들이 와서 농구도 하고 차도 주차하는 곳이니까 그냥 교회 안팎으로 그냥 다니면서 병 조각 하나 있으면 주울 수 있고 휴지 조각 하나 있으면 주울 수 있는 그런 주인의식이겠죠. 다시 돌아가서
이민교회를 하는 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예요. 한국의 교회든 미국 교회든 마찬가지일 겁니다. 아주 오래된 이야기, 잘 아실 이야기 한번 해드릴게요. 태국에서 이제 한국 관광객들이 많이 가니까, 그래서 뭐 전 세계에서 미국 이민자들도 갔고요. 관광을 갔는데 거기에 코끼리 조련사가 관광객들에게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코끼리의 앞 두 발을 벌쩍 들게 하는 사람에게는 상품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이야기하고 막대기로 때려서 발을 들게도 하려지만 안 됐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코끼리 귀에 소곤소곤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만 코끼리가 앞발을 두 발을 벌쩍 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련사가 그 사람에게 도대체 뭐라고 얘기했는데 코끼리가 두 발을 다 들었습니까? 그때에 그 사람이 얘기했습니다. 미국에서 왔는 교포인데요. 코끼리 귀에 대고 너 미국 이민교회 목사 한번 해볼래? 그랬더니만 두 손을 번쩍 들었어. 우리 교회 나오는 청년 중에 그런 청년이 있어요. 그 부모님이 미국까지 와서 박사학위를 받고 공학 박사를 받고 중국에 있는 과기대에서 교수를 하시고 뒤늦게 목사 공부를 하고 저 서쪽에 있는 어느 이민교회 목회를 했는데 거기에서 받은 상처가 너무 커서 그 청년은 아직도 교회라고 하면은 분노가 있다고 합니다. 이민교회 목회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태국의 코끼리 조련사가 두 번째로, 자 그러면 앞 두 발 든 사람은 있는데 앞 두 발과 뒷 두 발을 한꺼번에 들게 하는 사람은 더 큰 상품을 드리겠습니다. 또 사람들이 노력했는데 안 됐어요. 그랬더니만 또 이 사람이 가서 코끼리에게 소곤소곤 이야기했더니만 코끼리가 벌렁 누우면서 앞발 뒷발을 같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련사가 물었습니다. 무슨 얘기 하셨습니까? 그랬더니만 이 사람이 얘기했습니다. 코끼리야, 너 미국 이민사회 가서 개척교회 한번 해볼래? 미국 이민사회에서 개척교회는 죽음입니다. 그랬더니만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그러면 코끼리의 앞 두 발과 뒷 두 발 그리고 꼬리까지 들게 하는 사람은 왕복 비행기표를 드리겠습니다. 또 이 사람이 가서 얘기를 했더니만 코끼리가 벌렁 누워서 꼬리까지 들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너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그랬더니만 그 사람이 한 얘기가 코끼리 귀에 대고 말했답니다. 너 예수님처럼 한번 살아볼래? 예수님처럼 산다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이민교회 목회는 참 어렵습니다. 특히 개척교회를 하는 분들 들어보면 위장병이 몇 번 걸리고 심지어 마음과 몸이 완전히 지쳐버리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도 이민교회 목회 21년째입니다. 그리고 이민교회에서 소위 일종의 개척교회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 산전수전, 공중전에 우주전까지 다 겪어서 괜찮지 않을까. 그런데 실제로 그럴 때에 제 마음속에 들려주신 마음이 있습니다. 김 목사, 너 내 자리에 한번 와서 나처럼 한번 살아볼래? 하는 음성,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리는 것 같아서 정말 말도 못하고 얼굴만 붉어졌던 경험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31절, 32절, 33절에 돌이라는 단어가 3번 나옵니다. 한번 읽어드릴게요.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너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주님의 말씀이죠. 돌을 던져 너를 죽이려고 하고 은혜를 배신하고 무작정 비난하고 저주하며 삿대질하는 것을 김 목사 너도 나처럼 변명하지 않고 오직 보내신 자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겠니? 너를 비난하는 사람들 위하여 십자가를 질 수 있겠니? 이러한 질문들 앞에서 저는 주님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철이 없어서 라고 얼버무리고 말았습니다. 어렵고 힘든 부분이 많지요. 오늘 본문에 돌이라는 단어가 3개 나오지만 아주 조그만 돌이 뒤에서 날아와서 뒤통수라도 부딪히면, 다시 말하면 어떤 사람이 나에 대해서, 주위에 대해서 가십을 하고 혹은 자기가 화끈하다고 돌직구 같은 엄한 소리를 나의 뒤통수에 던질 때에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을까요? 어떤 말 한마디, 작은 돌조각 하나가 우리에게 날아와도 우리는 절제할 수도 없는 상황 속에서 쉽게 분노하고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가족의 말 한마디, 친구의 말 한마디, 지나가는 사람의 말 한마디에 우리는 전혀 딴 사람이 되어서 분노합니다. 성질이 솟아서 피가 머리 꼭대기까지 솟아오르지요. 조그만 돌 하나 맞았는데, 그러나 스데반 집사는 얼마나 많은 돌에 맞았으면 돌에 맞아 순교하여 죽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데반 집사는 죽음의 순간에 예수님을 기억하고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 영혼을 주님께 맡깁니다. 선한 목자를 따랐던 스데반 집사는 예수처럼 그 극심한 죽음의 시간에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처럼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한 자를 애워싸고 대신 돌을 맞고 온몸으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성경에 재미난 부분이 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이름을 어디에 기록했을까요? 요한계시록에는 보통 생명책에 기록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생명책은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갔을 때 중요하죠. 그럼 이 땅에서는 어디에 우리의 이름을 기록했을까요? 화면에 보십시오. 이사야서 49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나의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손바닥에, 예수의 손바닥에 새기시고 손을 살짝 쥐면 그 누구도 우리를 공격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손목이 잘려나가지 않는 한 우리는 그분의 손바닥 안에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대신 돌을 맞으셨기에 우리가 돌 맞는 것을 최소화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안 맞을 수는 없어요. 살아가는 그 자체가 고해이기 때문에 아닐 수는 없지만, 그래도 주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손바닥에 새기셨다는 거예요. 어떤 돌이 날아와도 비바람이 세차게 몰아쳐도 예수님은 주먹을 꼭 쥐고 우리의 어려움을 돌파해 나가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손바닥에 이름이 새겨진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보면 세 번째로 양떼는 선한 목자를 따르며 그의 일을 행하는 자입니다. 선한 목자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고 따르며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사역하였습니다. 예수님의 행하신 표적들이 모두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십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2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라.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는 행동하셨습니다. 37절 38절 만일 내가 내 아버지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이름 믿어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라. 내가 아버지 일을 행한다. 내 일이 아니라 아버지의 일을 행한다. 잠시 전에 읽었던 32절과 33절 말씀에서는 너희가 내가 선한 일을 행함으로 돌로 치려고 하느냐고 이야기합니다. 예수가 그렇게 살았다면 작은 예수인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하는 삶의 모습, 선한 목자를 따르는 양들의 모습이 어때야 되는지를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죠. 마치 예수님이 양이고 성부 하나님이 목자인 것처럼 보여주셨는 것을 그대로 우리에게 대입하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선한 목자이고 우리는 양이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로만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외모만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처럼 선한 일을 행하는 자, 아버지의 이름으로 아버지의 일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야 합니다. 선한 목자를 믿고 따르는 우리는 더 열심히 성경을 알고 예수를 알고 예수님의 일을 더욱 열심히 알아가며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자여야 합니다. 특별한 행사에서만이 아니고 일상의 삶에서 우리의 말과 행동, 하나님과 이웃과 자신과의 관계에서 선한 목자를 따르는 양의 모습이 나타나야만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한 이야기를 전하며 맺습니다. 어느 가정에서 직장에서 생활하시는 아버지가 손님들을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식탁에 모두 둘러앉자 아버지가 6살 난 딸 아이를 보고 말했습니다. 오늘은 우리 예쁜 딸이 기도해 주겠니? 이 아빠의 입장에서는 자기는 신앙이 별로 없지만 우리 아내와 아이들은 교회 열심히 다니니까 자랑도 하고 싶고 자기가 기도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아이에게 기도해 주겠니? 그랬더니 딸아이가 대답합니다. 난 뭐라고 해야 하는지 모른단 말이야. 그때 아빠가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하는 소리 들었잖아. 그대로 하면 되는 거야. 그러자 딸은 고개를 숙이더니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쩌자고 이 무더운 날에 사람들을 불러다가 식사를 대접하게 하셨습니까? 우리의 어린 자녀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무심코 뱉는 말들을 너무 잘 기억합니다.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선한 목자를 믿고 섬기고 예배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풍성하고 은혜롭게 인도해 주시기를,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귀한 주의 양떼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